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이 주제인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오늘 나눠볼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주제인 자비와 공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와 공의, 사랑과 공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 이를 오늘 나눈 시간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충족되는 한 사건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이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공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공의는 나중에 언약과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 이게 구약과 신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빠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의를 설명할 때 언약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족되었다. 공의는 공평하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공의. 그래서 공의가 나오면은 이제 재판을 생각하면 돼. 재판. 공의가 나오면 재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공의예요. 죄를 범한 사람은 죄는 심판을 받는다. 이게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공의는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공평해. 똑같이 공평하게 딱 잣대를 대가지고 딱 그렇게 하는 게 공의예요. 공의.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단 말이야. 무조건적인 사랑이 게 엄마가 아기를 가난하기를 사랑할 때 뭐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 사람을 만들단 말이지. 엄마 아빠가 아기를 만들었었어. 그럼 엄마 아빠가 아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었어.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거기다 조건을 대고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단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궁극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들었어. 그죠? 하나님께 살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들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니까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었었단 말이죠. 그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공의는 죄에 대한 정확한 벌을 받는 것이 공의단 말이죠.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공평하게 딱 잣대를 대가지고 그대로 그래서 공의는 그대로라. 예. 그래서 공의는 우리가 그죠? 본성의 죄로 인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사망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대신 뒤집어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해 주셨잖아요. 그죠? 사형을 당한 이유가 뭐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덮어서서 사형을 당해 주셨다. 대신 죽어 주신 거야.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거. 아빠가 있는데 애가 있단 말이죠. 그죠?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게 사형을 당할 그 중죄를 범했단 말이죠. 중죄를 범했는데 그 애가 사형을 당해야 돼. 사형 판결이 확정이 됐어. 확정이 됐는데 아빠가 그 대신에 그 애를 대신에 사형을 다시 대신 당해주는 거야. 그러면 애는 이제 면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사해 주셨단 말이죠. 그죠?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음을 통해서 사망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필연적이야. 어쩔 수 없어. 공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단 말이죠. 그죠? 그럼 공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단 말이죠. 이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서 봐주고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벌을 받았잖아.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공의와 사랑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된 사건이 십자가다. 그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서 하나가 더 나온단 말이죠. 용서단 말이에요. 용서. 용서가 나와요. 용서. 용서가 70번, 그죠? 70번에 7번까지 용서를 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용서단 말이죠. 무한하신 용서. 하나님의 속성이 무한하신 용서단 말이죠. 왜 용서가 나오냐면은,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그죠? 저는 용서 이런 게 필요가 없어. 아담의 죄를 통해서 이 죄가 들어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죄를 지금 유전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싫든 좋든 간에 이 필연적으로 우리가 죄를 본성적으로 죄가 유전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성의 죄의 존재가 돼버렸어. 이거는 뭐 우리가 좋든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에 죄가 있어. 그럼 본성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가 흘러나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다고 난 죄가 싫어. 나는 죄짓기 싫어. 이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성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가 흘러나와. 그죠? 누가 같이 있으면 막 내가 그애보다 올라가야지 하면서 막 하여튼 자아 중심적인 이런 것들이 자동이야, 자동. 그죠? 이건 자동이란 말이죠. 본성 자체가 자아 중심적인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아적인 이런 죄들이 흘러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용서가 이제 배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제 본성에서 죄가 흘러나와. 죄가 흘러나오면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70번에 7번까지 용서를 해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또 한 가지 속성이 사랑인데 그 사랑에 용서가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흘러나와. 그죠? 그러면 죄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십자가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고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던져내는 거야. 전가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혈액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용서가 있다는 거. 그죠?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말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필요한 존재이다고 이런 걸 인정하는 거다 말이죠. 인식하는 거다 말이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공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확하게 이게 봐주고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공의는. 봐주는 거 없어요. 그냥 딱 있는 그대로 죄가 있으면은 잘못했으면은 그저 벌을 받는 거고 잘 했으면은 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자, 공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의에서 중요한 게 공의가 나오면은 언약이 나와야 돼요. 언약.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항상 언약이 필연적이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언약이 필연적이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빠뜨리면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안 돼. 그래서 언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언약은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에부터 언약이 나왔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하셨잖아. 그죠? 언약을 하셨어. 그래서 어떤 언약이었냐?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주었단 말이야. 언약을. 너 다른 나무를 다 먹어도 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가 들어간다. 만약에 조건이 들어가 버려. 만약에 언약을 하면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언약이 들어가면은 만약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죽는다. 만약에 들어가.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그죠? 이게 언약이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은 언약이 있잖아. 그죠? 모세 언약이라 하잖아. 출애굽기 19장하고 레위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신명기 28장에도 나오잖아. 그죠?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나의 말을 잘 들으면, 그죠? 나의 명령을 잘 들으면 나의 명령을 청종하고 준행하라. 나의 명령을 청종하고 준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너희들을 뛰어나게 해주겠다. 다시 너희가 나의 명령을 청종하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걸 바꾸면은 만약에 너희가 나의 명령을 청종하고 준행하지 않으면은 그 뒤에는 저주와 재앙을 받는 데 됐어. 똑같은 신명기 28장이었는데 그 뒤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저주와 재앙을 받는 데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과 저주다 말이죠.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복을 선택하든지 그다음에 저주를 선택하든지 너희가 알아서 선택해라. 이게 이제 언약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약속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모세 언약이 얘기하잖아요. 신에서 언약이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신에서 언약, 그 율법이라 토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 명령을 준행해라. 그리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겠다. 만약에 준행하지 않으면은 그 반대급부가 나와. 저주와 재앙이 나와. 심판이 나와. 심판.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돼버려. 복과 중간이 아니라. 그죠? 이건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은 복과 중간이라는 게 없어. 복과 저주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죽느냐 사느냐 이게야. 그걸 묵으면 죽어. 사망해요. 저주야. 그리고 지금 여기서 신에서 언약도 마찬가지고 복과 저주야. 이게 언약이다 말이죠. 그래서 조건이 붙어버리잖아요. 그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단 말이죠. 엄마가 아까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단 말이죠. 조건이 없어. 근데 언약은 조건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조건적인 사랑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딱 알아놔야 돼. 자, 그래서 신에서 언약 얘기했단 말이죠. 신에서 언약. 그래서 자,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준행하고 청종하려 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 서기관들 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준행해야 되는 거야. 그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해야 잘 따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못했단 말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게 준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이 만든, 그지? 랍비들이 만든, 사람들이 만든 율법. 그 장로와 유전, 전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장로의 유전과 전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만든, 랍비들이 만든 율법과 그리고 랍비들이 만든 계명, 안식일 계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안식일 계명. 예수님과 계속 다투었잖아요. 그죠? 계속 다투었어. 왜 예수님 보고 병을 고치냐? 안식일날 왜 병을 고치냐? 이렇게 다투었단 말이지. 예수님 보고 너는 당신은 율법을 안 지킨다. 계명을 안 지킨다.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느냐? 그 다투었단 말이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었단 말이죠. 사람이 만든, 랍비들이 만든 계명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지키고 앉아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한 메시아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예정한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고 사람이 랍비들이 만든 메시아를 들고 와가지고 랍비들이 만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명령이다 말이죠. 그죠? 사람의 명령을 따르면, 나의 명령을 안 따르면 저주와 재앙이단 말이죠. 그게 언약이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저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고 사람의, 랍비들이 만든 사람의 말을 들고 가지고 사람의 말을 따랐단 말이죠. 사람의 말을 따랐으니까 저주와 재앙이야. 그래서 저주와 재앙 받았단 말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지 그 당시에 그 다 멸망 받았잖아, 그죠? 복과 저주에서 복이 아니 멸망이었단 말이죠. 저주야. 저주를 받았어. 저주를 받아가 1900년 동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의 한 페이지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저주의 역사. 이스라엘의 저주의 역사 우리가 잘 안단 말이죠. 그죠? 1900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런 비참한 하나님의 나라 선민이야, 선민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그래서 사는 거야. 일반 이방인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백성들이 그런 저주를 받았단 말이죠.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냐? 언약을 무시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죠? 그걸 정확하게 백성들이 가르쳐줘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것이다.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사람들이 언약의 말씀을 어겨버렸단 말이죠. 그죠? 어겨버려서 언약의 말씀대로 안 했단 말이죠. 저주와 재앙을 받는 그걸 선택한 거야. 이 희한하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언약의 말씀.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단 말이죠. 신약. 구약도 언약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도 언약의 말씀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구약은 언약의 말씀이 있고 신약은 언약이 없다. 그냥 하나님이 그만한 사랑만 있다. 이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새 언약,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도 나와. 새 언약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새 언약은 내용은 이렇단 말이야.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앞으로 미래의 새 언약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는 백성들이 마음에 기록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 기록하여 그 하나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리 예언을 해놨단 말이죠. 미리 말씀을 해놨었어. 이게 이제 새 언약이단 말이죠. 새 언약이요. 그럼 우리는 좀 이게 좀 헷갈린단 말이죠.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구약에서는 그 당시에 출애굽하고 나서 언약의 뭐 율법을 돌비에 새겼다는 이렇게 얘기 나온단 말이야. 돌비에 새겼다고 이렇게 나와요. 신약에서는, 새 언약에서는 마음판에 신비에 새긴다고 이렇게 나와. 신비에 새긴다 나와. 언약이기 때문에 또 무시할 수가 없어.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자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언약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 것을 우리가 봤단 말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도 마찬가지고 그지 이걸 다 봤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상이에요. 그냥 변두리 2차적인 상 같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건 언약의 핵심적인 상이단 말이죠. 죽고 사는 문제야.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사망과 생명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상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새 언약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어. 무시할 수도 없어. 그래서 자, 새 언약이 근데 쉽지는 않단 말이죠. 이해하기 쉽지는 않아.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은 항상 풀어주셔. 이게 성경을 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하셔. 어려운 말을 던져놓고 그다음에 다 풀이를 해줘. 성경을 보면 그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말, 그러니까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해놓으셨단 말이죠. 이거 어려워. 그 다음에 이제 다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다 풀을 해주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천국 비유에 보면은. 그래서 천국 비유에 보면은 길가밭, 그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밭이 나와. 마음밭이지. 마음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길가밭과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들이 심겨지지 않아. 옥토만, 그죠? 마음 신비잖아. 그죠? 마음에 옥토밭에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심겨지는 거예요. 이 옥토밭만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3장. 그러니까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아. 말씀을 듣긴 듣는데 심겨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천국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옥토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들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서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데단 말이죠. 그러면은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서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됐단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졌단 말이죠. 그죠? 마음판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말씀이 마음판에 기록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으면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은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이랬단 말이죠. 그죠? 기록하면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을 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됐잖아. 말씀이 씨앗이니까 말씀이 씨앗이 마음판에 심겨지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서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천국이 안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새 언약이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기록되지 않으면 만약 아까 언약은 조건에다 if를 했단 말이죠. 만약 말씀이 마음판에 기록되지 않으면 너희가 내 백성이 안 돼.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안 돼. 이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마태복음 13장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이게 공이다 보니 공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공의예요. 아까 전에 죄가 그죠? 죄는 또 처벌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 이게 딱 공평하게 그죠? 이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공평하게 그냥 그대로 잣대를 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제 성취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산 조각에 있는 나무 열매를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의 명령을 청종하고 준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준다. 그대로 되는 게 공이에요. 이 공이에요. 조금 전에 마태복음 13장에 봤다시피 옥토 마음판에 마음판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들이 심겨져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떠서 무럭무럭 열매를 맺는 이 사람만 천국 백성이 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길가 밭과 돌짝밭과 가시밭은 말씀을 듣긴 들는데 말씀이 뿌리를 안 내려 못 내려 싹이 터서 무럭무럭 열매를 맺지 못해. 그건 천국이 안 돼. 천국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예레미야 31장과 히브리서 나오는 새 언약이다 말이지.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판에 기록되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다 말이죠. 성취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게 한 개가 나온단 말이죠. 신명기 새 언약에 나올 때는 조금 전에 예레미야 31장이 또 나와야 되고 예레미야 31장 31절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히브리에서 새 언약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한 개 더 나와야 되고 신명기 18장 18절하고 19절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이 나와야 돼요. 이거 핵심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빠뜨리면 다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보면 분명히 나온단 말이죠. 나 같은 선지자 한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둘 것인데 나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이다 말이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고 했단 말이죠. 말씀을 두는데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고 멸망하리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조금 전에 언약은 다 그냥 공의는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게 공의랬단 말이죠. 이건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공평하게 딱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 무엇이든지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모든 말을 그죠.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예수님의 모든 말을 들으라.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고 멸망한다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바꾸면은 무엇이든지 그의 예수님의 모든 말을 듣는 자는 그죠? 듣는 자는 벌을 받고 멸망하지 않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 이거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새 언약, 조금 전에 신명기 예레미야 31장 33절 히브리서에 나오는 새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올 때는 항상 신명기 18장이 나와요. 18장 18절 19절 사도행전 3장 22, 23절이 같이 나와야 돼요. 이게 새 언약이야. 신약이야. 조금 전에 모세 언약 이건 구약이야. 그다음에 창세기에서는 바리새인 성경이 아니고 창세기에는 아담이다. 아담과 하와.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새 언약이 나오면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것을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죠? 새 언약을 주셨단 말이지. 새 언약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하는지 하나님께서 또 다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설명을 다 해주시고 다 만들어 주셔. 그럼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 두셨단 말이죠. 다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인지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 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쫙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듣고 마음판에 새기면 되는 거예요. 심으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마태복음 13장에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3장 얘기 나온단 말이죠.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들을 심는 거예요. 심어서 뿌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싹이 터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그 사람만 천국이다 말이죠. 천국 백성이야. 길가밭, 그다음에 돌짝밭, 가시밭은 말씀 듣긴 듣는데 말씀이 안 자라. 말씀이 뿌리가 안 내려. 싹이 안 터. 싹이 안 터니까 뿌리가 안 내리니까 열매가 안 늘려.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분명히 옥토밭은 마음이다, 신비단 말이죠.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서 뿌리를 대고 싹이 트어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열매는 무슨 열매인지 말씀의 열매를 했어요. 말씀의 열매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말씀이 곧 예수님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돼.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 예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아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 됐단 말이죠. 영과 생명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다.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 됐단 말이죠. 그죠? 말씀이 영이고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과 로마서에 있는 그 깊이 있는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를 해줘야 돼요. 캐치해 줘야 돼. 그래서 이 공기가 나왔기 때문에 언약을 빠뜨리면 우리가 다 빠뜨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언약 얘기했잖아요. 그죠? 구약 언약과 신약 언약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백성이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지금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그게 정확하게 다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정확하게 다 나와. 한 개만 얘기하면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5장이 나와요. 24, 25, 26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날이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 우리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제 본성의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잖아, 그죠?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살아나리라 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새언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단 말이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말을 들으라.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고 멸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고 멸망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거야. 사망된 존재가 생명된 존재로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랑과 공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공의이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살펴본 거예요. 특별히 공의에 대해서 공의는 언약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